오늘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두 번째라서 되게 다행이에요. 아마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만 돼도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일곱 교회를 다루는 동안 이 두 가지만은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로 되게 유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책망이 없을까요? 먼저 서머나 교회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다루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의 모습 때문에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이런 존재로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좀 더 살을 붙이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 우리에게 보여주면 서머나 교회는 둘도 없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정도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마치 주님이 나야 라고 그렇게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나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나요. 그래서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우주적으로만 봐도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 고작 시간적으로 치면 한 80년, 100년 동안만 잠깐 한시적으로 점 하나 찍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주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과연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런 주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백부장처럼 실제로 액면 그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놀랍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소름이 돋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들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는, 나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한 존재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라는 도시의 존재함으로 생긴 어려움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입니다. 환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의 모습과 교회의 상황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으로 승부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격으로 승부하죠.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주면 된다. 예수님 자신으로 승부를 합니다. 단 교회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교회들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것이죠. 주님 자신이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자, 서머나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는 서머나라는 도시를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도시가 바로 교회가 혹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이고요. 교회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나가야 할 허영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40km.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40km. 서울 정도 되나요? 그리고 항구 도시이고요. 상업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다면 이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예요, 한마디로 부자 도시.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도시 안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안하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칭찬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배당이라. 예. 시작부터 내가 너를 안다. 7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이 7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은 다른 종교에는, 의식 종교에는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기독교를 대표하고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인격적인 표현입니까? 신이, 하나님이 처음이며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놀라운 분이, 누가복음으로 치면 정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너입니다, 너. 근데 이 너가 누구인지는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7교회 마지막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너가 나는 아닌 거죠. 나는. 인격적일 때 이 너가 나로 들려질 것입니다. 자, 나를 누가 알아줄까요? 나를 누가 알아줍니까? 며칠 전에 주은이가 사진 한 장을 저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3년 전에
보건소에 그 알바, 단기 알바 하면서 추석 때 당직 근무를 한 것 같아요. 추석 때 하면 좀 평일날보다 조금 돈을 더 쳐주죠. 예, 쳐줍니다. 그래서 추석 때 당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시장이 명절 당일이니까 직원들, 공무원들 수고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식도 주고 아마 격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사진도 둘이 찍은 걸 봤습니다. 그 시장님하고 찍은 사진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시장님이 주은이를 알긴 할까요? 3년 전에 찍은 이 사진 보고 알기는 할까요? 기억이나 할까요? 기대도 안 하지만 만약 기억하고 알아준다면 주은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일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서머나교회를 압니다. 그래서 봤더니 환란과 궁핍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미지래요. 환란과 궁핍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교회 계속 다니고 싶으세요? 환란과 궁핍이 싫어서 큰맘 먹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인데 그런데 갔더니 교회가 환란과 궁핍으로 둘러싸인 교회래. 그리고 이제 더 큰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칠 더 큰 환란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떠나야죠. 오늘날로 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처럼 보이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가 환란과 궁핍이 교회의 대표적인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서머나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도시인데 반면에 교회는 성도들은 환란과 궁핍과 가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을러서일까요?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 게을러서 그런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게을러서 그럴까요? 지혜롭지 못해서인가요? 하나님이 버렸나요? 이유는 서머나라는 도시의 구조가 황제 숭배라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대다수가 온전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환란과 궁핍이 가난함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교회를 향한 아주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영적인 부요입니다. 비록 서머나교회 공동체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부자다 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죠. 아마도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교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겁니다. 서머나교회가 겪고 있는 환란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황제 숭배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대인의 비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방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비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유대인을 사탄이다, 즉 적대자다라고 규정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 회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지었고요. 모든 유대인 사회는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요람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을 사탄의 모임 장소라고 규정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교회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유독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실상은 이란 단어입니다. 실상. 마치 뭐와 같냐면 엑스레이 혹은 초음파, MRI 같아서 숨은 실체를 드러내고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환란과 궁핍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부요한 자다, 부작교회다, 부요한 교회다 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의 실상도 드러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일컫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회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회방하셨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적잖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전통, 즉 할례와 율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가 판을 쳤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하여 진리와 바른 교리를 잘 분별했다면 서문학교회 역시도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지금 유대인의 본질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적잖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양상이 우리에게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거짓 교리와 진리들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거부할 수 없는 포장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게 포장되어 오면 교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금방 받아들입니다. 거기다 성경의 지지까지 받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교라는 옷을 입고 오면 이건 부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인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연합,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도조도, 연합.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죠. 체험 어때요? 체험.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진리를 추구하는 아주 매력적인 방식인데 시대가 그러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세력을 형성하면 결국은 성경과 교리는 뒷전이고 아무리 강단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 한번 받으면 그게 진리고 내가 경험한 체험을 앞세우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성. 되게 신비한 단어입니다. 영성.
영성.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그쵸? 이대로는 안 되고 기업도 나라도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삽니다. 이걸 이머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머징. 새로 생겨난,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언어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나 기술을 말할 때 이머징 기업 혹은 이머징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연결해서 이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머징 교회.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교회도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정체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어때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기업이나 어떤 세상적인 기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뭘 해야 한다고요? 시대를 따라가려면 교회도 컨설팅을 해야 하고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니네 변해야 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표현을 푸릉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푸릉.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이 비상한 능력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던 그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때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뭐 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반대로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얼굴과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변화가 아니라 부흥이고 영광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저도 헷갈려요.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라는 단어. 예전에는 복음주의 안에 있으면 안전했는데 이제는 복음주의 안에 있어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온갖 사상들이 이제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라고 해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금 심각한 압력을 계속 푸시를 받고 있고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신앙의 도전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란과 궁핍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칭찬이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경고와 권면입니다. 책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도전에 대해서 미리 단단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아닙니다.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 서머나 교회가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환난을 당했으니 이제부터는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당할 것이래요. 어때요? 이쯤 되면 교회를 빨리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 교회로 옮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버가모 교회로 옮길까요? 근데 가봐야 다 거기서 거깁니다. 교회가
서머나에 존재하는 한 도시의 정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지만 앞으로도 더 센 환난이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는 뭐라고요? 고난이다. 현재는 고난의 시대다. 어차피 내일 가도 내일이 현재잖아요? 그럼 또 고난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현재를 고난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나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요. 나야. 나. 어떤 나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고난의 가장 최고죠, 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살아난 자다. 그러니 너희도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제는 부활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설령 죽을지라도입니다. 죽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그냥 주님이 짠 나타나서 다른 말 필요 없고 나야, 나. 그러면 우리 편에서 좀 백부장이나 누가복음을 좀 인용하면 백부장이나 혹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둔 여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엄마야, 아빠야, 거기다가 무슨 설명하나요? 이런 아빠야, 내가 재산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아이들한테 아빠를 소개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나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고 너를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얘기 하나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는 거잖아요.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 끝이죠. 거기다가 무슨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 뭐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순교도 막을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는 것인데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인격적인 관계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나, 너라는 단어가 거의 주류를 이루어요. 나와 너. 자, 장차 그들이 받게 될 고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의 개입이 있을 것이래. 이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그들에게 고난을 안겨줄까요? 직접적이 아니라 역시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이고요.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황제가 더 강팍해집니다. 훨씬 더 독해지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황제가. 근데 주님은 이것 또한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영적, 마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의 배후에 항상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시는 방식 중에 허용하심 혹은 사용하심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교회에게 더 큰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우리가 종종 여기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할까요? 예를 들면 좀 덜 신실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싫다고 떠났다든지 아니면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네. 잘못하면 혼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 가장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극이죠, 비극. 비극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근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허용하십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왜 그런 비극적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고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이유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그걸 사용하셔서 그런 비극적인 고통과 환난과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허용하시고 그 허용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장차받을 고난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시험으로 사용하세요. 시험으로. 7교회 가운데 시험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시험이 등장해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리를 분별해 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진리로 시험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서문학교의 시험은 교회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될 시험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혹은 시험을 이겨낼 만한 믿음인지 아니면 약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믿음인지를 가려낼 시험입니다. 시험 과목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그런데 생각만 해도 이 시험이 어려워 보여요. 에베소 교회는 시험을 했고 서문학교회는 자기들이 앞으로 시험을 받을 거예요. 성격이 다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장 초반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너는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대로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고 반대로 주님은
그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은 시험 기간이 짧대요. 평생 장기간이 아니라 며칠이요? 10일 동안만 받는데요. 10일. 그냥 문자적 10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무한한 시험이 아니라 한정된 시험이라는 것이 한정된 한시적인 시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시험이 길다면 아마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10일로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10일 동안 시험 본 사람 있죠? 성경에.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로 15절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채식만 먹은 자기들과 10일 동안 시험해보고 얼굴을 비교해봐라 라고 한 기간이 10일이에요. 10일. 역시 서문학교에도 10일 동안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험의 강도예요. 시험의 강도. 어느 정도의 시험이냐? 난이도죠, 난이도. 일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시험과 환난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어떤 상황에서요? 이 말씀이 주로 임직식이나 헌신예배 때 주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일과 관련된 혹은 직분이나 봉사에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문맥상 서머나교회의 칭찬이나 혹은 책망에 있어서의 일이나 봉사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충성하라는 의미는 신실하라예요. 신실하라. 신실하라. 무엇에요? 무엇에 신실해야 합니까?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궁핍 앞에서 신실하라. 심지어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앞으로 서문학교회가 더 큰 고난과 환난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죽어라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음으로 너의 믿음의 진위를 보여라. 예. 철로역정에서도 누가 그랬습니까? 믿음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면서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1장 5절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죽음으로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바로 고난 앞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충성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여기서 관은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에서 운동 경기가 벌어지면 우승자에게 주는 상이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관 혹은 면류관 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자,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들에게 관을 주었는데 뭘로 만든 관이요? 꽃이나 뭐 그런 것들로 만든 관을 주었어요. 자,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무슨 관을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원래 죽기까지 충성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야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좋은 예가 바로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서문학교회 감독으로서 이 요한계시록, 특히 서문학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실제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굳게하심을 택하심을 굳게 해라 라는 베드로 말씀처럼 아마 그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가 붙잡혀서 화형대 앞에 섭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회유를 듣습니다. 그런 제안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 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폴리갑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들려져서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 뭘까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만약 첫째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냥 막 살 거다. 되는 대로 살면 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둘째 사망만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첫째 사망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첫째 사망에 모든 것을 걸지만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죽음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뭘 이겨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증언하는 일이라면 서문학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설령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폴리갑처럼 신실함을 지키는 것, 충성하는 것, 바로 서문학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입니다. 주님 역시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서문학교회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모습이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너를 알거니와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서문학교의 실상도 드러나고요, 우리의 실상도 드러납니다. 나의 실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의 실상도 드러나고요, 결국은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서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겉사람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주목하되 그 속사람의 영적인 눈과 귀가 밝아져서 정말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그 주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고 알아서 깨달아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